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한 인생을 꿈꿉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인생 대박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한 방이면, 한 번만 제대로 풀리면 인생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죠. 번개 맞을 확률보다 더 적은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인생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대박은 그것이 내 삶의 영원한 인생 대박이라고, 그것을 보장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한 방에 인생이 풀린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더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꿈꾸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이 인생에 정말 대박이 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박과는 전혀 거리가 먼 쪽박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혈루증은 여성의 자궁에서 불규칙적으로 피가 나오는데 이게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여성에 있어서의 그 쪽박 인생을 한번 분석해 보면 여러분, 자신의 병이 12년이 되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1년이 12달인 것처럼 12년,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한계, 절망, 이거 꽉 찼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인생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그래도 돈 몇 푼 있었는데 이 병 해결하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애썼는데 다 허비했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의사 찾아가서 하라는 대로 하고 저 의사 찾아가서 하라는 대로 하는데도 심각하게 병이 더 악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 삶의 외적인 상황도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혈루증은 사람들에게 부정한 병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하고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이 병이 생겼다는 걸 아는 순간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격리당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깨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그러니 여러분, 가진 것도 다 잃었어요. 병은 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주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도, 나를 지지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문제는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야말로 쪽박 인생입니다.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인생, 나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한두 가지 문제는 다 가지고 계시죠. 물질의 문제든지 도움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 우리는 한 가지 이상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쪽박 인생이었어요. 끝난 인생이었어요. 이제 내일 죽어도 오늘 이 순간 내 삶이 끝나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루아침에 쪽박 인생이 대박 인생이 된 거예요. 그것도 한순간 복권에 당첨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내가 죽어도 영원히 사는, 이 땅에서나 영원한 삶에서나 내게 복이 되어지는 진짜 멋진 인생으로 하루아침에 인생이 뒤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성이, 이 딸이 자신의 삶의 이 나음을 깨달았다,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혈류의 근원이 마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 돈의 문제도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서적인, 정신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내 삶의 가장 근원되어지는 그 모든 문제를 가져오는 원인이 내 삶에 제거되어졌다는 거예요.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남의 이야기라고,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여러분, 쪽박 인생이었다니까요. 완전히 끝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대박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도 아멘이 작아요. 우리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아멘, 교회 가면 뭐 아멘 하는데 아멘이 뭐냐?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그렇게 된 걸 믿습니다 하는 의미가 아멘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되었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께 가면 구원 얻을 것을 생각함일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인생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생각했을까요? 안 된다는 생각했겠죠. 나는 끝났다는 생각했겠죠. 나는 절망이다. 나는 여기서 이제 인생 다 끝난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녀에게 생각의 변화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이유를 찾아내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안 되는 상황, 어려운 상황, 너무 답답한 그런 상황에서 생각의 변화가 왔어요. 나도 살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될 수 있다. 내 인생이 이제 다시 꽃필 수 있다. 열매 맺을 수 있다. 나는 지금 이제 이 나이 돼서 뭘 새로운 걸 하겠나?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내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삶을 선택하고 살 수 있다면 그거 인생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생각의 변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의 변화는 생각만 변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내가 살 수 있다 해보자. 여러분, 이러한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I can do it. 나는 그거 할 수 있어. Just do it. 나는 정말 할 수 있어. 그렇게 내가 외치는 그런 생각의 변화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뭐라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 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닥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인지 살아내어야 될 인생인지 분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의 방향이 중요한데 그 생각의 방향 내용이 믿음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생각이 믿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네.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께 가면 내가 구원함을 받는다. 예수께 가면 내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 예수께 가면 나는 자유케 되어진다. 예수께 가면 나는 온전케 되어진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이고, 세상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맞아요. 이 여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12년 동안 애썼는데 이제 와서 그거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문제 누구도 어느 의사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님께 간다고 그렇게 해결될 수 있을까? 분명히 이 여성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뭐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생각하밀러라. 이 하밀러라라고 하는 헬라어 에르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한 번 생각하고 한 번 믿고 끝난 게 아니라 한 번 교회 온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자신도 믿음이 약하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12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의심이 찾아왔겠어요. 이제 자신에게 있어서 남은 유일한 희망은 예수인데 그 예수께 나아가면 인생이 해결된다라고 믿고 싶은데 그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께 나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니까 그 놀라운 역사는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우리 VIP 여러분, 여러분은 저희들은 VIP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건지셨기에 여러분은 참으로 귀중한 분들이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 가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고 내가 믿음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냐?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은 믿음을 낳고 신념을 낳고 그 믿음과 신념은 행동하게 하고 행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보자.
그런데 내 믿음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들려지는 대로 그 말씀 믿고 나아가 보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기에는 이 여인에게는 장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첫 번째, 자기 안에 있는 장애물이에요.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믿어지지 않는다니까요. 12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정말 유명한 의사에게도 찾아갔던 그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럼에도 그 안에서 믿음과 계속해서 싸우는 여정이 있었겠죠? 이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그 임계점을 넘어서야 물이 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임계점 앞에서 주저앉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여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걸 다 알아요. 이 여인이 나의 옷을 만지면 나도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인과는 철저하게 거리를 두었는데 이 여인이 그 사람들을 다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을까? 또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부정한 여인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지는 거죠. 이러한 임계점 한계가 그 앞에 놓여 있는데 이 여인은 딱 한 가지만 바라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전부를 걸었어요.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변화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34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그러니까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나와왔어요.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구원하였다. 뭐가? 너의 믿음이. 너는 평안히 가라. 무엇 때문에? 그의 믿음 때문에. 너는 병에서 놓일 것이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너는 건강을 질 것이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문제를 예수께서는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여인은 그 초대를 붙잡았어요.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그 인생 가운데 던진 거예요. 자, 여러분,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도대체 이 여인의 생각이 어떻게 해서 바뀌었을까? 어떻게 이 여인은 그 생각의 방향이 믿음으로 이어졌을까? 그리고 그러한 여러 어려운 상황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그래, 나는 교회 나오는 거 그래도 마음이 편해서 믿으려고 하는데 내 자녀들이 믿지 않아. 지금까지 내가 다른 종교 믿고 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다른 종교 버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에 우환이 찾아오지 않을까? 별별 생각이 우리 안에 다 찾아올 거예요. 여러 이유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요즘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MZ세대는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인데 내가 그런 진리라고 하는 기독교의 진리에 내 인생을 묶어서 살 필요 있을까? 별별 생각이 우리 가운데 다 오는데 여러분 그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사는 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무슨 소문이 들렸다고요? 예수의 소문이 들렸어요. 그 예수의 소문이 들리니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예수의 소문이 들리니 그 생각이 믿음으로 이어졌어요. 그 예수의 소문을 내가 믿고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는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날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쳐주러 오신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다른 문제, 다른 자녀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가시던 중에 이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날 그 예수의 소문을 들은 사람은 그 자리에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일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날 그 하루의 이벤트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동안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소문을 듣고 교회의 소문을 듣고 교회에서 이런 행사한다고 소문을 듣고 이 자리에 오셔서 그냥 오늘 하루 잠깐 왔다가 식사하고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은 이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교회로 처음 찾아오신, 또 처음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우리를 향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면 삽니다.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믿으면 내 인생 가운데도 꽃피는 봄날이 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자리에 왔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한번 믿어보자, 나도 내 생각 한번 바꿔보고 내 믿음의 방향을 한번 예수 믿는 방향으로 틀어보고, 그래서 내가 내 삶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 붙잡고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사주일입니다. 지나온 한 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라기는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 곤고하고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교회를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